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또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머물러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 문화 가운데 여러분 꼰대 문화가 있어요. 꼰대 문화. 꼰대라는 것은 나이 든 사람, 기성세대 그들을 가리키는 은엄대, 연령과 상관없이 이 권위주의를 가지고 있거나 또 때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그 태도에 대해서 이 젊은 세대들에게 나 때는 이라고 말하면서 나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한 생각들을 막 이렇게 강요하고 또 자기 의견을 이렇게 피력하며 젊은 세대의 의견들을 묵살하는 그러한 세대를 바로 꼰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꼰대가 있다면 한 세대가 지난 30년 후에는 꼰대가 사라질까요? 아니죠. 오늘 이 젊은 세대가 30년 후에는 그 시대에 꼰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이 살아온 인생의 경험, 자기들이 알고 있는 가치, 그 지식 안에서 물론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옳다라는 것을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것을 위해서 주장하고 옳은 것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어른들에게 여러분 항상 옳은 말을 듣고 살았어요.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 너를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러면서 공부해라, 뭐 해라, 골고루 먹어라 이러면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나쁜 말, 그런 말 들으면서 자라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옳은 말을 들으면서 자라났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여러분 옳은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건 이러니까 당신이 고쳤으면 좋겠어. 내가 볼 때 이게 문제니까 이렇게 하자. 여러분, 부부 사이에 서로가 항상 옳은 말을 해주면 행복하겠죠? 행복하겠죠? 심각해집니다. 막 부부 사이에 성격이 안 맞다느니. 여러분, 옳은 말은 옳기는 한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 사람의 옳은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사사시대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한 구절의 말씀으로 딱 요약해 주어요.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정복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땅을 분배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풍요로운 땅을 누리기는커녕 340년 동안의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거의 한 110년 동안은 억압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구절이에요.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비극이 벌어졌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러분 이 옳음이라는 함정입니다. 옳음.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그런 말씀, 그런 가르침을 별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뭐 친구들이나 야 우리 저기 가서 이런 거 하자. 뭐 담배도 한 번 펴보고 술도 한 잔 마셔보고 몰래 해보자. 그런 경험들은 있겠지만 어른들은 선생님이나 부모님은 항상 우리에게 옳은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옳은 말은 어디에서도 해도 되고 옳은 말이라면 싫어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러한 여러분 옳음의 함정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옳은 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다른 사람을 여러분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곧 설 명절이 됩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즐겁게 모여갖고 떡국 먹고 음식을 다 해먹고 TV 보면서 싹 모여갖고 앉아있는데 누가 정치 얘기를 딱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분위기가 묘해집니다. 서서히 어른들은 보수 우파 쪽인 이야기를 하고요. 자녀들과 조카들은 아이고 삼촌 그게 아니라면서 젊은 세대들은 진보 쪽의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양쪽 다 모두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아이 몰라서 그런데 조카가 모른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명절의 끝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이야기들로 참 나누다 보면 서로 의견이 충돌되어져서 조카를 향하여 너 다음부터 명절에 오지 마. 또 어떤 어른들은 아이고 이놈의 쥐기석 내가 진짜 오나 보다. 매년 명절마다 좀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뭡니까? 명절에 와서 나쁜 말 하지 않아요. 그리고 틀린 말 하지 않습니다. 다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것을 이야기했는데 집안의 분위기는 힘들어지더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상처받고 때로는 교회가 갈라지는 그 중심에는 여러분 틀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옳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옳게 하자 그 결과 교회가 갈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1차원적으로 딱 보면 이게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아니 옳은 대로 행했으면 그 시대가 좋아지고 복되어야 되는데 옳은 대로 행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시대의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왔더라는 거죠. 그 어떤 사람도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시험 드는 것도 다 무엇 때문일까요? 틀린 소리가 아니라 옳은 소리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게 옳음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두 번째, 옳음을 따라갔다가 비극적인 역사를 당한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갔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소견은 히브리어로 눈을 가리킵니다. 눈은 보는 거잖아요. 즉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또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선악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먹을 때 너희는 선과 악을 알게 된다. 단순히 이게 선이구나, 이게 악이구나, 그걸 아는 게 아니고 너희가 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든 선악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이건 좋은 거니까 선이고 이건 내가 볼 때 나쁜 거니까 악이로구나, 그 판단을 내가 내리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요 모두가 다 나쁜 걸 쫓아가지 않고 자기가 볼 때 자기 중심적으로 좋은 걸 쫓아가요.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 이전에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출발점이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라고 말했어요. 내 눈이 보기에 좋은 것, 심지어 아내도 자기 보기에 좋은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라고 말해요. 즉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주관적으로 나에게 맞으면 선이고 나에게 맞지 않으면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면 선이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악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소견에 옳게 행하였다라는 말이에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판단의 기준을 세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민수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다가 여러분 40일 동안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때 돌아온 정탐꾼들이 뭘 보고합니까? 어떤 결과를 가지고 보고하죠? 10명의 사람들은 각자 그들이 보았던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이야기가 뭐냐? 다 옳아요. 그 땅을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더라. 옳습니다. 그 땅을 가보니까 거인들이 있더라. 옳습니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더라. 옳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온 백성들이 그 밤에 난리가 났어요. 그 옳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은 야,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저 땅에 들어가면 다 죽겠구나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나왔던 애굽이 참 선한 곳이었네.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내려가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땅을 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렇더라. 내가 보니까 이렇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이 말이 상당히 위험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바람에 무엇을 잃어버린 시대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어요. 사사시대 말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사무엘상 전반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에 대하여 나와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아멘.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두 말씀입니다.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 그러나 그 시대에는 무엇이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뭘 나타냅니까? 자기 개인의 생각은 충만하고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들에게 없더라라는 거 말해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사람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할 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백성들이 뭘 요구해요? 내 소견에 보니 말씀을 세우기보다는 진리를 따라서, 힘들지만 내가 그 진리를 따라서 살기보다는 왕이 있으면 좋겠다. 엉뚱하게 말씀이 아니라 왕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자기의 옳음 때문에 비극적인 역사가 벌어지고 불행한 사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옳은 것도 좋지만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진리로구나, 진리.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옳은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옳은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왜냐? 내가 생각할 때, 내 눈이 볼 때 그게 옳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여러분, 그게 변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거 너무 많이 경험해요. 지금 저게 제일 좋아. 저게 제일 좋아. 난 저걸 얻어야 되고, 난 저걸 추구해야 되고, 난 저걸 받아야 돼요. 근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잖아요. 그게 아니었네. 상황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면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보니까 바뀌더라는 거죠. 옳은 것은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볼 때 옳은 것을 진리라고 믿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이게 최선이고 이게 옳은 거니까 이걸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그거 주장하다 보면 자기도 시험 들고 남도 상처받고 교회도 아파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교회가 왜 갈라지고 교회가 왜 싸운다고요? 틀린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옳은 말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집니다. 잠언 18장 2절에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아멘. 옳은 것은 지금 이 상황에만 맞는 것이지 그게 진리는 아니더라. 우리 교회가 지금은 김장을 대대적으로 하지 않지만 코로나 전에는 김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전도회, 권사회, 또 우리 남자분들도 오셔갖고 김장을 많이 도왔습니다. 김장만 하면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제 아내는 김장을 직접 안 담궈보고 안 하니까 김장은 머리로 알지 서툴러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김장하면 이 연륜이 많고 경험이 많은 권사님들이 하라는 일을 우리 집사람은 해요. 사모님 파 써세요. 그럼 파 썰어요.
무 써세요. 그럼 무 썰어요. 막 썰다 보면 어떤 권사님이 와서 아유 파가 너무 길다고. 그럼 파를 또 이렇게 좀 짧게 썰어요. 그러면 어떤 분 와서 파가 왜 이렇게 짧으냐고, 좀 길게 썰으라고. 양념을 조금 넣으면 아유 양념을 너무 조금 넣는다고, 많이 넣으라고. 속을 많이 넣으라고. 속을 많이 넣으면 아이고 사모님 속 그렇게 많이 넣으면 뒤에 가서 모자라요. 안 돼요. 적게 넣고. 맛보고 나서는 짜다 그러시는 분, 싱겁다 그러시는 분. 집사람은 막 그냥 아 그래 다들 생각이 있겠지. 그래서 그들의 옳은 의견에 따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사사시대가 따로 없어요. 김장이 사사시대더라고. 그런데 제 집사람이니까 그나마 김장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 상처 안 받고 그러려니 하고 하지만 이제 교회에 와서 김장 봉사 좀 해봐야지. 우리 교회 적응도 하고 딱 와가지고 봉사하는데 그냥 와가지고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야 막 이렇게 하면 그분요 딱 상처받기 쉽습니다. 김장은 자기 소견이 어떤 집은 짜게 먹기도 하고 어떤 집은 싱겁게 먹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 걸로 상처받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상황인 그 오름은 변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넘어 사무엘 시대가 쫙 지나가면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쏙 들어가요. 왜요? 그때부터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진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진리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합시다 그러면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시작해요. 그러자 블레셋이 이 소문을 듣고 몰려옵니다. 급박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 미스바를 포위하면서 이제 경가하게 달린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뭐 할 때냐? 빨리 무기 준비해라. 대열을 짜라. 작전을 짜라. 각자 옳은 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딱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무엘에게 한 가지를 요청해요. 사무엘상 7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그 모든 오름들이 다 들어가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여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의 손에서 구원하게 해 주십시오. 말씀과 기도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맺고자 했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했을 때 우레가 내려오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흩어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똘똘 뭉쳤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교회가 살고 여러분의 삶이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진리 되신 말씀, 그래 내 뜻은 변한다. 내가 옳게 여긴 것은 상황이 바뀌면 변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다.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생각과 내 판단에 근거한 옳은 것을 쫓아가느냐, 아니면 내 옳음을 내려놓고 변함없는 진리 대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가느냐.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에게 편지합니다. 요한 3서에. 그러면서 이런 귀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요한 3서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아래서 행한다니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를 향하여 무엇을 칭찬하고 무엇을 지금 기뻐합니까?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여러분, 이게 그 가이오라는 장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왜 기준이 없고 우리 안에 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살포시 내려놓고 나도 틀릴 수 있고 나도 변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순종하고 복종하고 주의 뜻을 따라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요, 진리가 그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 그러면 믿음이 뛰어난 사람,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 또 압살롬과 같은 좀 결함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가 사울 왕에 의해서 광야로 쫓겨다니면서 왕이 되기 전에 수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죠. 어느 날 인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도망 다니는 것이 너무 피곤하고 너무 어렵고 자기 혼자뿐만이 아니고 딸린 식솔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뜻밖의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 그런 말 있죠.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너무 궁지에 몰렸어요. 그래서 이런 판단을 해요. 사무엘상 27장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다윗이 너무 참 피곤하고 힘들고 그리고 급박하니까 그가 너무도 인간적인 생각에 빠집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차라리 사울의 손에 붙잡힐까 봐 저 블레셋에 가서 내가 피하겠다. 여러분, 이 중요한 순간에 이 사건을 결정하게 된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자기 생각이 이끄는 대로 갔어요. 적어도 다윗이라면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뀌어야 돼요.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그랬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다윗조차도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과 그 마음을 쫓아간 결과 그 뒤에 블레셋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16개월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시글락성의 모든 가족과 가축과 재산을 아말렉이 다 탈취해가는 비극적인 사건이 어디로부터 비롯됐느냐? 자기의 생각이 옳음을 알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고 그 생각을 따라갔을 때,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간단하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사탄의 전략이 이거예요. 자기 생각에 빠지는 것, 문제에 집중하게 하고 합리화시키고 그것을 타협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우리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과는 명백한 차이가 있어요. 생각은요, 자기의 필요와 자신의 경험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합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길이 안 보여도 하나님은 변함없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 대해서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생각으로 옳다라고 생각한 걸 쫓아간 결과 비참한 블레셋의 생활을 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생각이라는 것, 내 경험, 현실적인 필요, 객관적인 환경의 근거에서 판단하는 거 꽤나 정확해 보입니다. 하지만 내 눈에 정확해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그것도 변화되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 눈에 보는 대로,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다라고 여기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참 무식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진리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는 절대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를 제대로 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람이 볼 때는 옳게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이 딱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저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라라고 말해요. 요한이 생각할 때도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나의 옳음과 하나님의 의가 충분히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옳음을 하나님의 의로 꺾어버리고 복종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말하려면 의견이 필요하고 자기 주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자기 주관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옳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됨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살아나야 되고, 사사시대 때는 말씀이 희귀했어요. 내 의견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서 말씀이 살아나야 되고, 내 뜻을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 앞에 세워서 여러분 심령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는 식당과 같다 그렇게 비유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찾아봤더니 식당을 찾아오는 사람을 두 종류로 규정을 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오는 손님이 있고, 식당에 가끔 위생점검 나오는 공무원이 있대요. 위생점검 나온 사람은 그냥 식당을 둘러보면서 하나하나 옳지 못한 것들을 다 꼬집어내고 그리고 시정하게끔 하고 살핀다는 거예요.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다 옳은 것만 지적해 주더라는 거죠. 근데 결국 옳은 것만 지적하고 그 식당에 맛있는 음식을 하나도 못 먹고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손님은 이 식당이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와봤대요. 처음 딱 앉았는데 아유, 식당이 지저분하고 정리도 안 됐고 서비스도 엉망이고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음식을 딱 먹고 나서는 야, 음식 진짜 맛있네. 그러면서 나머지 그동안 봐왔던 불편한 거, 어지러운 거, 서비스 안 좋은 거 그건 전혀 이제 생각 없고 그 음식 맛 때문에 이 식당을 소문내고 좋아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에 우리는 옳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에게 이야기하시면 교회는 듣겠습니다. 옳은 거 들어야죠. 충분히 들어야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내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신앙의 맛을 즐기고 그 맛을 보고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옳은 것만 보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맛을 하나도 못 보고 돌아간다면 그게 누구 손해가 되겠느냐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나의 옳음이 아니라 주님의 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드러나는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려운 것도 많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것도 많고 내가 볼 때는 이건 안 되는데 라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겨놓고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건과 그 일과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놀라운 역사로 바꾸어 주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 소견은 내려놓으며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